자,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이야기는 바로 가장 높은 글자에 대한 겁니다. 이게 뭘까 궁금하시죠? 마음으로 배운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이 신비로운 안내서를 따라서 한번 탐험해 볼게요.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,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. 히브리어 알파벳의 12번째 문자, 라메드라고 하는데요. 딱 봐도 뭔가 다르지 않나요? 다른 글자들은 다들 선 안에 있는데 혼자만 저렇게 불쑥 솟아 있어요. 아주 독특하죠?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 모습을 보니까 뭐랄까, 뭔가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것 같지 않으세요? 마치 하늘을 향해 손을 뻗는 것처럼요. 과연 이 글자는 뭘 향해, 어디를 향해 이렇게 뻗어 있는 걸까요? 오늘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라메들은 그냥 키가 큰 글자가 아니에요. 이건 바로 지혜를 향한 어떤 수직적인 열망 같은 걸 상징하거든요. 하늘과 연결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담긴 문자라고 할 수 있죠. 라메드라는 글자의 핵심 의미는 바로 배우다 또는 가르치다예요. 그리고 그 모양은 되게 재미있는데 소모는 막대기에서 왔다고 합니다. 옛날에 말을 잘 안 듣는 소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툭툭 건드리는 그 막대기 있잖아요. 바로 그것처럼 이 글자는 우리 안에 있는 길들여지지 않은 본능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배움의 과정을 상징하는 거죠. 하지만 그 배움의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모두 내면 깊숙한 곳에 아주 큰 문제, 바로 에고의 기울어진 저울이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. 자, 다시 한번 라메드의 모양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? 어떠세요? 가만히 보면 이게 마치 한쪽으로 확 기울어져서 균형이 깨진 저울처럼 보이지 않으세요? 이게 정말 중요한 시각적인 은유입니다. 우리는 살면서 늘 고민하잖아요. 49냐? 51이냐? 원칙이냐? 잡이냐? 뭐가 더 중요한지, 뭐가 더 무거운지 계속 재면서 괴로워하죠. 그런데 이 슬라이드가 우리한테 정말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. 당신이 평생 옳다고 믿고 써왔던 그 저울 자체가 사실은 가짜라면 어떡할 거냐고. 와,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죠? 바로 이겁니다.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. 하나는 끊임없이 49와 51을 계산하고 뭐가 옳은지 따지고 결국 판단으로 이어지는 에고의 저울의 길.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런 계산 대신에 그냥 무엇이 사랑인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느끼는 마음의 나침반의 길. 이건 정말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. 그렇다면 이 기울어진 저울을 버리고 어떻게 마음의 나침반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? 바로 인생이 우리를 소 모는 막대기로 툭툭 칠 때입니다. 내가 고집 부리면서 가던 길이 갑자기 콱 막히는 어떤 위기라던가 시련 같은 거요. 이런 고통스러운 사건들이 사실은 우리의 에고를 쿡 찔러서 야, 그 길 아니야 하고 알려주는 신성한 자극이라는 거죠. 자, 이제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봅시다. 에고의 저울을 내려놓고 우리가 진짜로 발견해야 할 배움의 최종 목적지, 그건 바로 심장의 지혜입니다. 히브리어 수비학 되게 흥미로운데요. 모든 글자에는 고유한 숫자 값이 있어요.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라메드라는 글자는 바로 숫자 30의 값을 가집니다. 자, 여기에 또 다른 글자인 베트, 이 글자가 가진 숫자 값은 2거든요. 그럼 30이랑 2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? 바로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연결이 만들어집니다. 라메드의 30과 베트의 2가 만나서 32가 되잖아요. 이 32가 바로 히브리어로 심장을 뜻하는 단어 레브의 숫자 값이에요. 와, 소름 돋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. 모든 배움의 진짜 목적지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어야 한다는 걸 이 글자들이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. 이 심장의 귀리라는 건 신비주의 전통에서는 자아의 중심인 티페렛을 신성한 사랑인 헤세드와 연결하는 통로라고 봐요.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사도 요한이죠. 스승의 가슴에 기대서 그 심장 소리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잖아요. 그런 먹이로 계산해서 배운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서 아,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최고의 지혜를 깨달은 겁니다. 자, 이제부터는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. 이 추상적인 이야기가 만약 여러분의 삶에 황금빛 초대장처럼 도착했다면 과연 어떤 신호들이 나타날까요? 한번 체크해보세요. 크게 세 가지 핵심 신호가 있습니다. 첫째, 거룩한 불만족이 찾아와요.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지식들이 왠지 모르게 텅 빈 것처럼 공허하게 느껴지는 거죠.
둘째, 삶의 소모는 막대기가 나를 쿡 찌릅니다. 내 고집대로만 가던 길이 딱 막히는 위기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셋째, 듣는 귀가 열립니다. 책이나 다른 사람 말이 아니라 내면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, 그 안내가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. 바로 이런 신호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고대 연금술에서 말하는 황금 단계, 바로 시트리니타스의 여정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.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만 있던 차가운 정보가 가슴에 뜨거운 불을 만나서 진짜 내 것이 되는 지혜로 변하는 순간이에요. 그리고 마침내 내 안의 빛이 바깥 세상을 향해 빛나기 시작하는 정말 눈부신 순간인 거죠. 자,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. 이 기나긴 여정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가르침. 이 가장 높은 글자가 우리에게 전하려는 궁극적인 교훈은 과연 뭘까요? 그건 바로 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게 설명됩니다. 너의 지식을 버리고 나의 사랑을 배워라. 머리로 계산하는 걸 멈추고 가슴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. 결국 이 길의 역설은 바로 이거예요. 진짜 배움이라는 건 뭔가를 더 많이 쌓고 채우는 과정이 아니라는 거. 오히려 내가 평생 동안 이게 정답이라고 꽉 쥐고 있던 그 기울어진 가짜 저울을 기꺼이 내려놓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. 자,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.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. 당신의 삶에서 끊임없이 49와 50일을 재면서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가짜 저울은 무엇인가요?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마침내 내려놓을 준비가 정말 되셨습니까?